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그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서 지상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은 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그 미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 왕국의 건설을 욕심내기 시작했고,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번 돼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에 내려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평지에 와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만 조금 많이 와도 가슴이 덜렁덜렁 됐습니다. 우리 지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면 가슴부터 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고 평지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그전에는 추위도 더위도 없었는데 이제는 다 추위와 더위로 가장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보금자리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좀 져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시날 평지에는 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돌 가져다가 진흙으로 사이 메꾸고 집을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페루의 마추픽추라는 곳에 가게 되면 잉카 문명의 시작점이 나오는데, 마추픽추에 가면은 돌들로 집을 다 졌거든요. 그 돌이 많은 데가 살기 좋은 데인데 시날 평지는 흙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흙벽돌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흙이라는 것이 그냥 말려서 쓸 정도였는데 이것을 불에다 굽기만 하면 이게 돌만큼 단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생활도 그래요. 살다가 보면 돌 이거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꼭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싹 없어지면 이제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날 평지에서 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보다 좋은 흙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엘라바마 주에 가게 되면 시청 앞에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횃불이 아니고 위빌이라는 바구미 벌레, 그 벌레 모양 이렇게 하고 있는 벌레를 들고서 그 벌레에 감사하는 탑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라바마 주가 원래 목화 농장으로 유명한 주입니다. 1895년도에 목화 농사를 다 졌는데 이 위빌이라는 바구미 벌레가 와가지고 목화를 다 따먹은 거예요. 그 상품 가치가 없어갖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화를 심어서 다 익을만 하니까 위빌들이 와갖고 다 따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살 길이 막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농사만 지으면 벌레들이 와서 다 먹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라바마 주에 있는 모든 목화밭을 없애버리고 땅콩 농사로 바꿨습니다.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명 옷을 입지 않고 이 직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섬유화학으로 나이롱 제품, 더 가볍고 질기고 좋은 옷들로, 화려한 옷들로 가득하면서 이 목화 값이 땅바닥을 쳤습니다. 목화 키우는 주들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라바마주는 걱정 없이 땅콩 농사 때문에 이 엘라바마주가 부유하게 계속 유지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이 바구미 벌레에게 너무 고마워서 시청 앞에다가 여인이 바구미 벌레 들고서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다 글을 이렇게 썼답니다. 그대는, 이거 벌레를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대는 우리들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꼭 죽을 것 같고 이 방법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 없는 신할 평지에 흙벽돌을 만들면서부터 집들이 이쁘게 세워졌고 대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요, 끝도 없이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닿아보자. 그래가지고요, 흙벽돌 하나 발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올라가 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 바벨탑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또 그 교만,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교만과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얼굴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교만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요, 그거 악취로 가득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거침없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 대단한 부자가 디오게네스의 철학을 좀 듣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디오게네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거린으로 살았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문 염과 동시에 그 정원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나가는 길은 유리알같이 맑게 보석으로 다 깔아놨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겁니다. 그리고 집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안에는요, 3개의 좋은 보석은 다 차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이 주인이 자랑하느라고 이거는 얼마짜리고 누가 만들었고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얼마짜리고 이러면서 디오게네스에게 1분도 얘기할 시간을 안 준 거예요. 한참을 자랑하고 있는데 디오게네스가 가래침을 그 얼굴에 콱 뱉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닦으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침을 좀 뱉고 싶은데 이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뱉을 데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아름다운데 딱 쓰레기통은 교만과 욕심으로 쪄든 당신의 얼굴만 쓰레기통으로 보이는데 내가 뱉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추한 것이 교만과 욕심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벨탑 사건이요,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세종대왕보다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또 이 히터도 잘 돼 있고, 또 옛날에 세종대왕은 LA 못 와봤거든요. 우리는 LA에 이렇게 살고 있고, 옛날에 한양 가려면요 한 달씩 걸어서 목숨 걸고 올라갔다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서울도 맘만 먹으면 뭐 한나절이면 들어갔다 오지 않습니까?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음식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된장, 고추장 먹게 하기 위해서, 저도 기억나요. 우리 그 가을 되면 우리 다 내쫓고서 방에다가 그 메주콩 삶아갖고 다 냄새 지독하게 풍겨놓고 다 며칠씩 이게 띄워서 그래갖고 간장, 고추장 먹었는데, 요즘 그런 여자들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간장, 고추장, 된장 맛있게 먹잖아요. 없다,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현대인들이요 다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욕심이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들도 하늘에 닿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득도를 하고 내가 고행의 길을 걷고 내가 이렇게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 바벨탑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종교와 철학도 다 어떻게 보면 바벨탑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말하기를,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요 진흙에다가 전부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구워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름 남기기 위해서. 오늘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슨 좋은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 그 아름다운 자연에 그 어떻게 이름을 썼는지 모르지만 페인트 가지고 저렇게 누구 다녀가다 정교하게 그렇게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름 쓰면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기 이름 하나, 주보에 헌금 냈는데 이름이 빠졌다. 이건 난리.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에 우리 교인들 이름 500명을 쓰면서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요 한 달 동안 교육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름 빠진 사람은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줘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화를 덜어내려고.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이름을 내자라는 말의 직역이 뭐냐면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탈 처치에 갈 때마다 교회 벽에도 밑에 있는 보도블록에도 보면요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가 헌금했다,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써 있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야, 저 사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꼭 내 마음에 야, 이거 꼭 바벨탑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요, 우리의 이름이 점점 지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이름 석자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다 자기의 이름을 낮췄고 하나님이 높인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청교도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 저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업적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들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면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 과시하자는 거예요. 헛된 노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땅 위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은요, 죄 지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인생은요, 가인에게 준 저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새 창조를 한 노아에게 주신 거듭된 약속이 있어요. 너는 이 땅 위에서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힘을 합치는 것들은요, 다 바벨탑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쳤어요. 이 사람들은요, 앙숙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힘을 합쳤어요. 바벨탑입니다. 로마의 정부와 교회의 지도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힘을 합쳤어. 예수 죽이는데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다 헛된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모슬렘 모든 종교가 하나다.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종교의 일원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헛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암만 우리가 힘써도요, 우리는 분노와 싸움과 다툼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창대하고 번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수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래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모함 속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오간에 혼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혼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힘의 과시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탑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전에는 모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탑의 위험성, 이 얼마나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그친가를 보시고 공적으로 법적으로 다루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벨탑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야, 저거 가서 벽돌 저기 올려. 그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습게 본다고 싸우고 복잡하게 돼서 언어, 옆집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극치는 분노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짓거린다, 혼잡하게 섞인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유펜에서 언어학으로 PhD 공부하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건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목사님, 언어학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세계의 언어의 그 마더 랭귀지는 하나랍니다. 다 한 언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탑 욕심과 교만의 결과는 분노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헤어짐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언어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도 나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 때문에 그 바벨론 탑을 왜 쌓아서 다 주 안에서 살아가면 지금도 우리가 이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다 한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보내준 글입니다.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쫓아갔답니다. 근데 쥐가 목숨 걸고 도망가다가 마지막 가로채는 순간에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못 잡은 거예요. 쥐도 겨우 살았다. 그런데 밖에서 멍멍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분명히 고양이가 쫓아왔는데 개소리가 나네. 개가 쫓아왔었나?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고개를 내밀어서 보는 순간 고양이 발이 탁 목을 챘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게 국어는 해야지 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개소리를 해야지 산다는 겁니다. 서로 분노하고 반목하는 시대, 원수 맺고 인간의 교만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 바벨탑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만 단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요, 평균 연령이 900세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오늘 봉독한 말씀 뒤에 보면은 셈의 나이부터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148세, 그리고 120세, 100세, 이렇게 사람의 평균 연령이 900세에서 100세 단위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인간이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후의 변화였다. 그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는데 홍수 후에 추위와 더위로 가득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또 음식의 변화였죠.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방주 이후에는 모든 동물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불갈비 이런 거 먹다가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명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다투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수명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박윤선 박사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인간 수명이 극도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서로 분노하고 원수 맺고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의 결론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바벨탑의 모든 백성을 언어로 흩트러 놓으시고 2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리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대상으로 해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포커스를 한 사람에게 맞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맞춰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흩어놓으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애굽보다 더 센 강국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요,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다 타락할 때 구원의 길은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겉모양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지만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미국 그 교회사를 이번에 가서 시험 보셨지만은 미국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858년에 보스턴의 조그만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이 킴벨이라는 선생이 자기 학생 중에서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받게 하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가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과 유럽에 19세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조그만 교회에 그냥 월급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메이어가 영국에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세프먼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히피족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보스턴에서 15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집회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집회를 계획하게 되고 거기에 함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이거 실패했다. 3일 동안 열심히 집회했는데 12살 소년 하나가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딱 한 사람 구원하는 역사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그 집회의 12살 소년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21세기에 가장 하나님의 쓰임을 많이 받는 훌륭한 선교의 사역을,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을 가만히 보면요, 보세요,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두를 축복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으면 뭔가 부흥이 막 확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복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한 사람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언어가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언제 해결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때 해결됩니다. 언어가 하루아침에 다 달랐지만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 이미 이르러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에 모여있는 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느냐. 다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놓으셨지만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신다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다르고 전 세계 문화가 다르지만은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